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합시다, 또는 기도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또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어쩌면 제일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을 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왜 이렇게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성도들한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데, 첫째는 나의 나된 원인이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처음부터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또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거를 세상이 알려주겠습니까? 세상 학문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누구에게만 들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 부모만이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출산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라왔는지 부모만이 낱낱이 알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들어야 되듯이 우리 됨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도 오직 누구에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좀 구분해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시험 봐서 된 것?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며, 실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원래는 저들도 바로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빼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출애굽이든 십자가든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일으킨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왜 지금 은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꾸 은혜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교회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됨을 자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자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가 은혜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교만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찢을 모르듯이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직분도 얻었고, 또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도 입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당장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죄가 생길 것이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요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죄에 안 빠지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될 것이고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야겠어요? 은혜라는 사실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다가 아담을 넣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이 먼저 있고 아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이랑 같이 에덴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에덴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에덴에 들어가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인생을 방해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구약에는 뭐가 그래요?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럼 신약에는 뭐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방해하겠어요? 죄가 그걸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되어질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서 끄집어내 주시고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라고요? 바로의 말 따르고 살지 말라고.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왕노릇하는 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왜 그 사이에 받냐면, 너희는 그냥 가나안 가면 안 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지만 가나안 들어가 사는 것은 그냥 들어가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뭘로 바꿔버리니까 애굽과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본성이 다스릴 거니까. 그러니 너희 본성이 다스리지 말고 철저히 뭐가 다스리는 백성이 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애굽에서 나와서 받았으니까. 애굽 안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받은 거니까. 우리도 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온 성도들은 뭐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복되니까. 성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면 복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못 사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회개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9장이 딱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끝절까지 싹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날 새야 되니까 앞절만 읽었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인데 이스라엘의 3월이 우리한테 1월이니까 이스라엘의 7월은 10월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중간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1일이 7월 1일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일. 대충 아시겠죠?
그때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러서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요?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성경 읽어달라 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2달 뒤면 새해가 시작되겠죠. 새해 뭘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왜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왜 하나님 말씀을 뽑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새해마다 꼭 한 번씩 결단하잖아요. 물론 좀 가다가 못하는 경우는 있어. 제가 이해는 해. 하지만 새해가 되면 꼭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올해는 내가 한번 읽으리라. 물론 창세기 넘어가기 힘들다고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꼭 결단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단이 끝까지 가면 정말 좋겠어요. 끝까지 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은 해주세요. 할렐루야. 시작은 해주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깡패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 주먹에 스치기만 해도 죽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스치기만 해도요,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아니 어거스틴도 말씀 하나의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해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면 올해는 출애굽부터 시작해. 똑같이 맨날 창세기만 해가지고 앞에만 식감해지지 말고, 신약부터 읽기로 시작하신 분은 마태복음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마가복음부터 건너가면서 읽어가지고 성경책이 골고루 지저분해져야 돼. 어쨌든 이 시작을 꼭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실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까? 또는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꼭 성경을 읽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팔절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분명히 대속죄일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안 했을 일은 없는데 느헤미야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가 이제 중요한 목적이 안 되니까 일단 거기는 빼는 것 같고, 그리고 7월 14일부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이 진행돼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7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읽을게요.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모았으며, 그러니까 7월 숨은 나흘이니까 7월 14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하니까 7월 21일 날 끝나고 22일 날 마지막 성회를 한 다음에 23일 날 해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일에 다시 모였어요. 해산하지 않고 다시 모인 겁니다. 분명히 예배가 끝났으니까, 절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마땅할 텐데 저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모여든 겁니다. 다시 모여들어서 뭐를 했다고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왜?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뭐 했다고요? 저들이 회개를 했대요. 저들이 왜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뭐 생뚱맞은 건 없습니다. 그 앞에 8장 18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그리고 8일, 총 8일이에요. 초막절은 8일 동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내내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다고요. 계속해서 말씀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반드시 2가지를 알게 된다고요. 첫 번째 뭘 알게 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읽을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만유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성경을 읽고 얻은 은혜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뭐 일월 성신, 뭐 하늘의 하늘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에요. 일월 성신 뭐 이런 거 다 신으로 물려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천하의 만물들, 뭐 각종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각종 뭐 곤충이든지 하여튼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여겼고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렸고 그 신 앞에 가서 제물도 드렸고 심지어는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자식을 살라 바치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불려졌던 신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이 땅의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을 뭣도 하신다고요? 보존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누구시든 간에 사람이든 왕이든 뭐 대단한 짐승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하늘의 별이든 달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압도적인 분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뭐하고 비교되어 가지고 그 비교에서 뭐 어느 정도 높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뭐를 하셨냐면 7절입니다 7절, 이걸 다 성경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7절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아브라함을 만나려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하셨냐면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요. 또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라는 건 자기 땅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무자한 자잖아요.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식까지 준다고 했다 이겁니다. 놀랍죠? 안 놀랍나요? 놀라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단어 하나만 써놓으시면 이게 놀라움이 와요. 어떤 단어냐면은 대관절. 대관절, 아브라함이 누구이고 한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요. 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고 하지. 제가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험 드는가? 제가 여러분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해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귀하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별 반응이 없는 것은 동의하는 거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인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 뭐 사실은 대단치도 않아요.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고 예배하던 자도 아니고 앞으로 그의 아브라함 인생을 보더라도 그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시원찮거든요.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주신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것을요?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려진 것도 은혜였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9절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니까 누구겠어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이 애굽 바로의 치하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셨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관절, 오늘 설교는 대관절만 남을 것 같아요. 대관절 이스라엘이 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뭐 섬기기를 했습니까? 뭐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무슨 억울함이 생기거나 무슨 속상함이 생기거나 하나님 일하시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 땅에 여러 민족이 남아있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족속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족속들은 다 내변케 치고 그 못난 이스라엘의 애통해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로 인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내신 걸로 끝낸 것도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르셔서 저들을 구해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바로의 군대들은요 쳐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다고요. 도대체 대관절 이스라엘이 누군데? 라고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12절도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는 사방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중에 계시다고 하는 신호란 말입니다. 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광야로 가나안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상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되겠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저들이 갈 바를 모를 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추울 때는 불로써 데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덮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다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봤지만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런 은혜를 이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까지 오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베푸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있다입니다. 13절에 15절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이제 핵심 단어는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율법 주셨다고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라고. 여러분 율법 주시는 거를 우리 주님이 쓰신 표현을 한번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계명에 대한 주님식 해석이 있어요. 13장 34절에서 35절.
율법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시는 이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새 계명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준다.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고요? 아니면 사랑을 글자로 써가지고 목에 달고 다니라고요? 아니, 사랑을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누가 안다고요? 세상이 알게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더라 안 변하시더라,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똑같이 신약에도 역사하시고 동일한 개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신약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다니라고 또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줬다 이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식 표현을 갖다 붙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줄을 세상이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안 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미 내 제자야. 내가 내 제자에게 명령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 그러면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이에요. 그 건져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미 건진 내 백성이야, 백성.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야. 그런 이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의 세계들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아야 돼.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기 본성에 따라 살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고, 자기 의지를 말하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이름 자체가 이미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뭐 제 이름이 아직은 박산이에요. 뭐 그건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오직 우리만 쓰는 이름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신자라 썼다고 혼났잖아요. 우리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할렐루야. 구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열방 한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으로 불림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쳐다보는 그 땅,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땅 한가운데에서 그 시원치 않은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 그런다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건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넣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대로 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6절이었어요. 16절,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요. 이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이 민족이 도저히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처럼 살려고 그래. 자꾸
열방을 부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정대로 자기 쾌락을 따라 살려 하고 하나님 말씀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남이면은 그냥 끝내버리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자꾸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이 심판이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17절 18절 이걸 지금 다 성경을 읽고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사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들이 늘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애따 모르겠다고 내던져 버려야 되는데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받아주고 그러면은 지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요. 감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뭐 해주면은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는 깨달아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깨달아서 저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돌이켜야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러더라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더라는 거예요. 목이 베든 백성으로 끝까지 그러더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만나 먹고 힘내서 덤비더라. 물을 주시니까 물 먹고 갈증 해결나서 덤비더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넣어주셨다고요. 가나안에 넣어줬으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시딤에서 범죄한 거 아시죠?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간음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에 24,000명이 죽어갔던 것이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은 못난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25절 26절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받았다 이거예요. 다 받았으면 이제 이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마땅한데 저들은 가나안에서도 범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얼마만큼 모욕하더라고요. 심히 모욕하더라고요. 29절에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죽였다고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나는 열방처럼 살겠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더라고요? 저들에게 계속 예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살라는 대로 살아야 복 받는 것이지. 너희 자꾸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세상을 따라다니면 망해. 자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저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더라 안 듣더라. 끝까지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 하시더라? 열방에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포로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살이는 안 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은 원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의 계획은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와서 40년 광야살이 한 것이니까 40년 광야살이는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결국에 저들이 광야 40년 고생을 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바벨론 70년 고난살이를 한 거라 이거예요. 이걸 지금 다 뭘로 알았다고요? 지금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렇게 멸망해서 열방에 팔아버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망할 백성들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고요. 그걸 남은 자라 그러는데, 그걸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 32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옛날에는 이게 신세 한탄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가 보다. 또는 우리가 가나안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성벽 짓고 막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하게 여기고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알았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기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미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범죄한 족속이고, 근데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가겠고 뭐를 하고 가야겠는 거예요. 회개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가 끝난 시간들에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늘 다시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짓게 하셨으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 이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자 결단했다 이겁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옛날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런 사람 삶을 통해 자복하고 청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이루어내요 못해요? 못한다 이겁니다. 못한다 이겁니다. 왜 못하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모두가 우리가 유대교인 되면 되는 것이지. 율법 주고 율법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나님 이 반복되는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가지고 이제 풀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 백성들하고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거듭난 백성.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 그에게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백성이 못 갔던 길을 이제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보혈 붙잡고 다시 회개해서 은혜를 입어 다시 일어나 출발하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뭐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천국 갑니다. 거기 우리 본향이에요. 이제 우리 본향이에요.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주님 오라 하신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적당히 요령껏 재주 부리다가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이것대로 살라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읽죠.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참 중요한데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워낙 유명한 절이라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건져낸 것은 저들을 불러서 제사장 삼아서 이 열방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빛된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빛을, 예수 믿는 덕을 이 어둠의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반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6장 12절. 이 싸움 만만치 않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빠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 만만치 않아요.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세잖아요. 아니,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적하고 싸우는 거라면은 쉬워요, 여러분. 쉽죠?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세. 근데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는 거야. 돌 하나 들고
그리고 지나갈 때 확 달려들어가지고 거시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거시기 정말 좋죠. 알아들었죠?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자들이에요. 돌 들고 싸울 수 있는 적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싸움이겠어요. 근데 이 싸움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성도지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힘이 있어 성도 된 거 아니고 우리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성도로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낳으신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목표를 주신 겁니다. 목표가 하늘이 그 표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됐어요. 그리고 표대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주셨는데 그 지도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악한 어둠의 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놓으시면요 넘어질걸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실에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뭐 그걸 내 마음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저도 만만치 않던데요. 실족할 일 많고 시험 당할 일 많던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숨도 못 쉬겠어요. 막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머리카락을 다 뽑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살이 4kg씩 막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힘으로 못 가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걸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라 했으니까 아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싸움이 끝나지는 않는가 봐요. 목사님 그냥 넉넉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간혹 그래요. 간혹은 뭐 이런 생각 때 하나님 목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럴 때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던 그딴 시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우리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에 붙잡혔으니까 끝까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공급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놀랍죠?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힘드실 때, 우리 힘드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걸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고 은혜를 입자는 말입니다. 거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또 넘어졌네, 이놈의 자식 또 넘어졌어? 도대체 몇 번이야? 이제 그만하자, 안 그러신다니까요. 또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또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힘내시자고요. 힘내셔서 다시 가시자고요. 우리 하나님, 우린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른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 이거 끝났다 해가지고 다음에 싸움 또 없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요. 근데 감격스러운 것은 이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온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은혜에 구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